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모두 스윗 스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향기라는 것은 원뜻은 달콤한 냄새다. 우리는 아주 달콤한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린도후서 1장에 서론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대한 그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고 성경이 된 것은 두 권이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러나 실은 서신서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편지는 사라졌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고 또 세 번째 편지는 이제 눈물로 쓴 편지다. 근데 이것도 사라졌어요. 네 번째 편지가 남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할 때 그 첫 번째 편지 또 세 번째 편지에 대한 언급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도 편지 보내고 두 번째도 편지 보냈지만은 전혀 교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파 문제, 음란 문제, 소송 문제, 성도끼리 소송하고 성찬이 함부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이게 끝도 없었어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부활을 의심하고 헌금도 함부로 드리고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고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는 바울 목사님, 저들이 전혀 변치를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대신 좀 알아오라고 했지만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린도를 근심 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이것도 전해내오질 않습니다. 그때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나서 그는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즈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북쪽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아가의 수도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마음에 변경을 주어서 막바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한 겨울을 서너 달 같이 저들과 지내고 그리고 유대로 가려고 계획이 변경이 됐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온 교회가 들쑤시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왜?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고, 일구이연했다고, 남아이런 중천금인데 왜 언제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냐.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사도 바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참 사도 바울이 자기 변증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 언제 지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부터 직접 사도성을 부여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사도가 됐다고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으로 막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의의 일꾼이라 그러지만은 그건 사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사탄도 가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러나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봐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글은 힘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편지를 받아보면은 글은 굉장히 잘 쓰고 힘이 있다. 그러나 알지 않느냐.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더더더더더 거리고 말이 시원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11장에도 자기 그걸 인정해요. 나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다. 구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구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러나 나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증거로 헌금을 착복했다느니 돈에 문제가 있다느니 그게 가장 치사한 게 돈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고린도 이런 데서 헌금을 소아시아 이런 데서 걷어가지고요 7명을 데리고 갑니다. 7명. 자기는 왜? 오해받지 않으려고. 그때 모인 헌금이 거액의 헌금이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헌금장인데 거액의 연보가 뭐였어요? 거액의 연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계획대로 하지 아니한다. 말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계획이 세워서도 하나님이 변경하면 변경하는 거다.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전에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는데도 그대로 한다면 그거는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다. 할렐루야.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선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아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리고 고린도로 가라. 그리고 유대로 가라.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마음에다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그렇게 인을 쳤다면 도장 찍듯이 확 쳤다면은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당회를 11월 달 당회를 하지만 10월 달에는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11월 달 당회 와가지고 저렇게 합시다. 그럼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의 속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아니다 하면은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끼리 사람 앞에 약속한 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빌미를 삼아가지고 거짓 사도라고 난리를 펴서
그래서 근심 중에 첫 번째 편지 보내고 잠깐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눈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낼 때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디도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현상. 그 드로아에서 1차 만나자. 벌써 에베소를 떠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 하기 때문에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자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야, 이게 디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디도가 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 오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나? 배 타고 오다가 막 심령이 편치를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가 글로 온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그래서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뭐냐?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물 앞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4절에 많은 눈물로 썼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건 세 번째 번에 많은 눈물로. 그래서 그런지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들이 변한 거야. 그래서 마게도냐로 디도가 달려와서 변했습니다. 저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네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자기의 속내를 다 내놓으면서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때가 그랬었다. 오해를 풀자 하면서 쓴 게, 그러면서 자기 사도성도 변명하고 왜 내가 계획이 변경됐었느냐 그 이유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그 모든 오해를 이기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른 것은 사도 바울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가득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가득하고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 성도는 뭐냐?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면서 다시 권면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향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취가 되지 말고 향기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악취가 되지 말고 악취를 풍기지 말고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4절, 5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첫 번째 1절에서 4절 부분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향기. 자, 제가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장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노니. 즉 이거는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실은 두 번째 편지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이제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는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은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너희가 근심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신 알미니라. 그러니까는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다. 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세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그다 줄 치세요. 넘치는 사랑.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한마디로 사랑의 향기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악취는 뭐냐? 사랑이 없는 게 악취예요. 향기는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근심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데 신경질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서로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다고요. 그 사랑이 있으면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때로는 눈물로 흘린다고. 눈물로. 따라합시다. 눈물의 편지. 저보고 설교할 때 좀 징징거린다고 누가 그럽디다. 아주 측근에서. 뭘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설교하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징징거리지 않으면서 울먹울먹거리지 않으면서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도 참 유머스럽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을 주시더라. 에레미야 봐라. 눈물의 선지자였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물이 나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어떨 때는 울잖아요. 어떨 때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들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아들이 범죄하고 곁길로 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철다가리도 없는데 하하하 웃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데 성도들이 그게 뻔히 보이는데 괜찮다, 괜찮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 두드려 줄 수 있어요.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제발 십자가 원수로 행하지 마라. 눈물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싫어할까? 안 그래도 우울한데 목사님이 자꾸 울먹울먹거리니까 싫다는 거겠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성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우시면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하여 좀 알았다면 좋은 걸 했건만. 엉엉 우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은 땀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요, 피도 있었어요. 인간에게 나오는 액체, 고귀한 거 다 흘렸어요. 눈물로. 여러분, 사랑은 눈물이에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는 죄 많은 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하고 그 뒤로 와서 발곁에 서서 엉엉 울어요. 서서 엉엉 우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툭툭툭툭툭툭툭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고 닦고 그 발에다가 키스하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비난했어요. 어휴, 저거 왜 눈물을 흘리고 향을 부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씻었다. 향유를 부었다. 누가복음 7장.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 나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 오늘날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눈물이 못 말랐고요, 기도의 눈물이 못 말랐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눈물이 메말랐어요. 언제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셨나요? 불쌍한 영혼들에 울어보셨나요? 저는 어제 병원 신방 가면서요, 그 ICU에 누워있는 환자들, 그야말로 아비규환, 남몰래 눈물을 훔쳐 하나님, 저에게 좀 신유의 은사를 좀 주세요. 우리 성도들 너무 많이 아픈 사람 많아요. 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간에서 식도를 통해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입을 토하고 말이죠. 어찌 눈물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징징거리며 목회할 수밖에 없는 오늘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라우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당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케바파, 심지어는 예수파, 그러면서 서로 소송하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오죽하면은 불의한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해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계모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여자하고 간음을 행하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성찬을 행하는데 부자들이 자기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말이지.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느냐? 이거는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 건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태반이고 말이지. 어찌 눈물이 안 나오며 어찌 큰 소리가 안 나오겠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때로는 복받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근심으로 했고 눈물로 썼지만은 이제는 좀 내가 기뻐하고 싶다. 왜? 너희들이 변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나는 넘치는 사랑 속에 우리 함께 기뻐하자. 내가 눈물로 편지를 3번째 썼더니 너희가 이제 돌아왔구나. 고맙다. 너를 향한 나의 넘치는 사랑만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사랑 없이 눈물을 흘리고 사랑 없이 기뻐하자 그러면 가짜죠. 그거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눈물을 흘린다면 가짜죠. 외식이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박 목사에게 서부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목사가, 어찌 교역자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없이 자기 앞길만 건사하고 자기 체면만 차리고 자기 자리만 찾는다면은, 자기 신앙만 지킨다면은 그럴 바에야 외딴 섬에 가는 거죠. 교회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인지.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눈물의 향기입니다. 기쁨의 향기입니다. 기쁨과 눈물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아노라. 그런데 여기는 많은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모두의 기쁨, 많은 눈물, 넘치는 사랑 좀 묵상해 보자고요. 그냥 기쁨도 아니고 그냥 눈물도 아니고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고 입만 번드르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진짜. 가짜 기쁨도 아니고 가짜 눈물도 아니고 가짜 사랑도 아니고 진짜 기쁨, 진짜 눈물, 진짜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향기라고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요? 용서의 향기라는 거죠. 5절에서 11절입니다. 권면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우리 서로 용서하자.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거짓 사도에 속아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데를 속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야, 돈밖에 모르는 자야 오해하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아서 말도 잘 못하는 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간질에 걸려서 비득비득 넘어지고, 뭐 그 당시 또 다른 소리가 그랬던 거예요. 맨날 말만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고린도 온다 그랬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뭐야 저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한, 나만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근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하느니라. 참 지나치지만, 야, 너무 해도 너무 했다지만은 그냥 상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 치리 당하는 게 마땅하고 벌 받는 게 마땅하지. 그러나 벌 주랴? 고린서 4장에도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으로 가지고 나가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벌 대신에 용서해라. 차라리 용서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고린도후서 1장에 환난 3번, 고난 3번, 위로는 10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위로. 위로는 위로부터. 땅에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하노라. 벌 주면은 너무 근심,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벌까지 주면은 얼마나 많은 근심에 잠길까? 잠길까라는 것은 삼키울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자기를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근심에 삼키울까 봐, 근심의 영에 사로잡힐까 봐, 그래서 우리 용서하자는 겁니다. 8절에 용서는 뭡니까? 7절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는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사랑했으니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적은 걸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순종해라, 즉 용서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너 용서했는데 이제 넌 똑바로 살아. 이 한 번만 용서해 줄 거야. 또 그러면 너 그때 혼날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 성경에서 용서가 연거푸 3번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용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용서. 이게 그리스도의 퍼져나가는, 온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경고합니다. 너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 그런 거야. 마귀에게 속는 거야. 네 감정이, 미움 감정이, 섭섭한 감정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조심해. 그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관계로 미혹해서 더럽게 한 것처럼 너도 조심해라. 사탄의 계략은 뭡니까? 용서하지 마. 원수 맺어 지내. 그 사람 너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바보같이 용서해? 교회가 사탄의 노름이 되면 서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책임 전가하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탄의 노름이 되니까는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아담을 보고 너 왜 그랬느냐?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겠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예,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이상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면서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 어떻고 교만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교만하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는 사랑이 없다. 교만한 자는 용서가 없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용서의 향기, 사랑의 향기.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복음의 향기라는 겁니다. 복음의 향기. 12절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가슴이 안 떨립니까? 심장이 안 떨립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았나요? 무슨 생각을 지금 도대체 가지고 있나요?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내 계획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급하니까 먼저 고린도 갔다가 또 마게도냐 갔다가 또 고린도 갔다가 그리고 급한 마음에 고린도부터 가려고 했는데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아 그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네가 편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안 됐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써봐야 안 됐지 않느냐? 나한테 맡기고 지금 드로아의 영혼들이 더 급하다. 마게도냐의 영혼이 더 급하니 먼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를 보내라. 대신 눈물로 쓴 편지 내라. 그래서 순종하고 고린도로 가려는 발걸음을 혹시 사람들이 왜 고린도 먼저 방문한다 그래 놓고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왜 고린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갑니까? 저 북쪽으로 갑니까? 거기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데서거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가 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라고 거짓말한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 목적이 뭡니까? 마게도냐로 왜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드로아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의 문이.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뭐요?
마게도나로 갔노라. 왜? 하나님은 마게도나로 가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마게도나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안타까웠지만은,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기도를 만나게 되고 와서, 그래서 네 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지만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는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쓰고 나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바울의 루트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십시다. 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리라. 복음은 승리하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복음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이것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황제가 기다립니다.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때 그 주위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와 그럽니다. 그때 그 도로변에다가 향로를 피웁니다. 그러면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예요. 왜?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그 향기는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사망의 향기. 전리품으로 황제에게 데려다 주면 그 즉시 죽는 겁니다. 사망의 향기.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승리한 로마 군대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향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십자가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 그래서 16절에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르는 내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서부교회가 감당할지어다. 오늘 10시에 감당하게 될지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망의 향기가 되어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춤을 뱉고 그러지만은 생명의 향기는 고맙습니다.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생명의 향기를 바라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도 다른 불순물로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복음 그 자체만 전해야 된다.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된다. 여기에 조미료를 첨가하면 안 된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하게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첨가하지 아니하고, 요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요 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수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조미료를 섞는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런 생명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될 수가 없다. 여기 혼잡이란 말은 거짓 상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습니다. 물을 요만큼 섞으면 붉었잖아요. 그리고 파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인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에서 악취가 난다. 목사에게서 악취가 나더라. 왜 교회가 악취가 납니까? 말씀에 불순물을 섞은 것을 전하고 먹어서 그런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그대로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이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워야지 사람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시몬아 레위야, 네가 악취를 내었구나. 악취를 내어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며 향유를 부을 때 향내가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에 악취가 가득하지 말고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냄새로, 목사의 냄새로, 장로의 냄새로, 그 누구의 냄새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외에는 전부 다 악취입니다.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요, 용서의 향기요, 복음의 향기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전파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향기를, 용서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면